안녕하십니까. 4월 4일 고난주간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제40일, 그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주셨음을 묵상했는데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내일 부활절과 또 이후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57에서부터 6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4장부터 6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부활절인데 내일에는 사무엘상 7장부터 10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오늘 본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22년 8월 29일 월요일 묵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제3일 새벽,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믿을 사람들은 많지 않죠. 하지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배웠어요. 그러니 그들이 한두 명이었다면야 착각이다, 거짓말이다 그러면 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는데 어떻게 그것을 착각이다, 거짓말이다 하는 식으로 몰아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물론 다른 설명들도 꽤 있습니다만은 그중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숨이 붙어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숨이 붙어 계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무덤에다가 안치를 시켰는데 예수님이 깨어나셔가지고 나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서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의 말에서 나오죠. 시신을 훔쳐서 다른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연기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는 증거가 존재하는데 교차 검증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묵상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증거로 제시가 돼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다, 그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호의적인 증인들이죠.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수습되어서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여인들이 봤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상당히 유명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했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본 여인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확실히 끊어졌음을 두 눈으로 확인했고, 직접 장사 지낸 죽음의 명백한 증인들이 있단 말이죠.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이 당시에는 해시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을 다르게 계산을 했는데요. 낮의 시작,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 0시고 해가 지는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9시에 운명하셨죠. 그렇다면 해가 지는 12시까지는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죠.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율법에 의하면 사형을 당한 죄인의 시체라 하더라도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둬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고 큰 돌로 굳게 막았죠. 여기서 중요한 것, 큰 돌로 입구를 굳게 막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은 상태임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알았다면, 그리고 치료와 회복을 염두에 뒀다면 일단 무덤에 모실 수가 없고요.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무덤에 모셨다 하더라도 큰 돌로 입구를 막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되죠. 결국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확신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하던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적대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 앞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리라고 예언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예수님께 호의적이었던 여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 안 해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기억한 자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는 사실이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속이는 자다, 유혹하는 자다 이렇게 부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갈 수가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자기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이들의 말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달라고 한 그 말도 들어주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말도 들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호의적인 증인과 적대적인 증인이 함께 있는데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께 호의적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적대했던 대제사장이나 양쪽 다 말을 다 들어준 겁니다. 빌라도는 그야말로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사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억지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렇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이 약 40시간 만에 스스로 깨어나서 무덤에서 거대한 돌을 옮기고 그 로마 군병들을 뚫고 나왔다?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설사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나도 많은 증인들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피할 수 없는 절망,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죽어도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활하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그 능력 느끼시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을 그리고 이후의 모든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그 기쁨의 날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뻐하는 사순절을 마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은 결코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안식의 시간이었고 부활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고 이 확신으로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부활절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그 무덤에서 안식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의 안식이 나의 안식이 되고 주님의 희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록새록 넘쳐나는 그러한 귀한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